자, 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4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성경 기록들을 찾아보라. 이는 너희가 그것들 안에 영생이 있다고 너희는 생각하기 때문이라. 그런즉 성경 기록들은 나에 관하여 진술하는 것들이라. 그런데 너희는 너희의 생명을 얻고자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들로부터 영예를 받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를 아노니 너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너희 안에 없도다. 내가 나의 아버지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는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만일 또 다른 이가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온다면 너희는 그를 받아들이리라. 서로 명예를 받으면서도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영예를 찾지 아니하니 어찌 너희가 믿을 수 있겠느냐. 자, 이 시간에는 오직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집중하자. 오직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집중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신론자들을 제외하고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영생을 희구합니다. 절대 다수가 영생을 희구한다는 사실은 이 세상 어디엔가 영생이 존재한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신론자들은 모든 것을 우연으로 치부하고 삼라만상은 저절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의 몸은 약 10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세포들이 제각각의 목표가 아닌 단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조직되어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입니다. 단 하나의 목표란 한 생명을 존재하게 하고 그 생명을 위해 모든 세포가 이바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컨대 발바닥은 잠들지 않는 한 항상 맨 아래쪽에 위치하여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체중의 무게를 감당하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둔중한 발도 양손이 없는 경우에는 손이 하는 모든 일까지 기꺼이 해냅니다.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리며 숟가락을 발가락 사이에 끼우고 입에다 밥과 반찬을 떠 먹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 최종 목표는 나라는 한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임은 물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북한의 군인들이 오와 열을 맞추어 힘차게 행진하는 광경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대체 무엇을 위해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행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경애하는 수령님 아니면 오로지 지도자 동지 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연습에 연습을 거듭하여 그렇도록 삼엄한 행군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 보지 않아서 그렇지 발바닥은 발바닥대로, 눈은 눈대로, 코는 코대로, 귀는 귀대로, 내장은 내장대로, 머릿속의 뇌는 뇌대로, 나라는 한 생명을 위하여 북한 군인들보다 더욱 일사불란하게 내가 자는 한밤중에도 그들은 제 할 일을 잊는 법이 없습니다. 만일에 심장이 인간이 잠들었을 때 이제 내 마음대로 좀 해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그만 뛰고 좀 나도 쉬자 해가지고 자는 도중에 쉬어버리면 그 길로 우리는 죽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잠들어도 심장은 별 이변이 없는 한 뛰고 피는 전신을 돌고 또 숨쉬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힘드는 일인데 우리가 잠들어도 숨쉬는 일까지도 제대로 해냅니다. 100조개의 세포가 그렇게 움직이는 것은 그들 개개 세포의 의지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은 나 자신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로지 그렇게 되도록 창조하신 분의 의지에 의해서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그 창조하신 분은 누구일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딴 길로 가고 있죠. 사람들은 각각의 종교를 믿는 대로 제각기 방향을 달리해서 제갈 길을 갑니다. 불경을 믿는 사람은 불경 속으로, 사서삼경을 믿는 이는 사서삼경 속으로, 천부경을 믿는 사람들은 몇 글자도 되지 않는 천부경 속으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 속으로 각기 자신의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집중하자. 첫째는 영생을 찾아 성경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39절인데요. 성경 기록들을 찾아보라. 이는 너희가 그것들 안에 영생이 있다고 너희는 생각하기 때문이라. 그런즉 성경 기록들은 나에 관하여 진술하는 것들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기록들에서 생명인 나에 관한 기록들을 찾아내라고 명령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여기에는 그들도 아무런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들이 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와는 무관한 것으로 오해하는 대실수를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제 뉴스에 놀라운 뉴스가 나왔지요. 그 하마스가 5,000발의 미사일을 쏘아가지고 이스라엘에 죽은 사람이 22명이고 한 400명 가까이 다치고 또 이스라엘 군인이 좀처럼 포로가 되지 않는데 35명이라 하던가 포로가 되었다. 그런 뉴스를 제가 읽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지요. 그 때가 돼야 되는 겁니다. 네탄야후라는 사람이 지금 그 수상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나라로 치면 보수 우파의 골수 우파입니다. 그 사람. 그래가지고 사법부가 제동을 걸고 이러니까 이 사법부마저도 개혁을 해서 자기 뜻대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도 좀 반발하는 일이 일어나고 이래서 좀 방심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일단 그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으니까 이제 몇 배로 그들이 이제 보복을 받아야 되겠죠. 아마도 생각컨대는 이스라엘 군이 거기 이제 가자 지구에 진입할 것으로 봅니다. 전에 한번 진입해가지고 한번 소탕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완전히 진입해서 몇 배가 아니고 수백 배로 갚아줄 것입니다. 다시는 그만 우리가 이스라엘 응징하자 이런 소리를 감히 할 수 없도록 그들은 그렇게 복수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요한복음 14장 6절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주여 우리가 당신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나이다. 그런즉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알 수 있겠나이까. 이제 도마가 눈먼 소경이나 다름이 없는 도마가 예수님께 그렇게 물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자기 자신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을 통하여 들어가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천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정말로 믿는다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도 한번 찾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10장 17절입니다) 그렇기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었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갖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과 접촉하시지만 찬찬히 보면 그 어떤 방식이든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과 접촉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은 누군가 쓴 글을 통해서, 또 아주 간단하게는 그 전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접하게 되는 거지요. 한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는 데에는 최소한 10년 이전에 말씀과의 만남이 선행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오묘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기를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수행하는 구령 활동만 해도
당시에는 아무런 시선도 끌지 못하고 그냥 무심히 지나치는 듯 해도 그러나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게 무심히 지나가며 겉으로는 전혀 무관심해 보이는 사람도 그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 그와 하나님의 말씀과의 위대한 접촉이 이루어지는지를 말입니다. 구령 활동 중에서 죄인들에게 가장 강력한 효과를 내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당신은 지옥에 간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어느 절박한 순간에 그 입을 통해 표출되고 그 고백을 듣는 어느 그리스도인이 곁에 있다면 그 순간 그를 구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집중하자. 둘째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는 바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너희의 생명을 얻고자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아니하는도다. 40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지만 사람이 성경을 상고하기만 한다고 해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디모데 후서 3장 7절을 찾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7절. 그들은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결코 이를 수 없느니라. 이 참 안타까운 노릇이지만 이런 경우에 처한 사람들이 보기보다 많습니다. 특히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이르지 못한다고 예언하고 있지요. 현재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주위에서 무수히 목격하고 있습니다. 평생 성경 연구에만 몰두해 왔는데 정작 자신은 구원받지 못한 신학대학 교수들이 어디 한둘입니까? 세상에 있는 대학들이 모든 대학이 신학교로 시작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들은 최우선적으로 구원받았음직한데도 그들이 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것이 자신에게 계시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도 받을 수 없고 영생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집중하자. 셋째는 세상에 살면서 정신은 엉뚱한 곳에 두고 겉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척하고 경배하는 척하는 사람들이 숱하다는 것입니다. 본문 41절 42절입니다. 나는 사람들로부터 영예를 받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를 아노니 너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너희 안에 없도다. 실로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드러내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너희 안에 없도다라고 단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나는 사람들로부터 영예를 받지 아니하노라고 주저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겔 11장 5절 말씀 잠시 찾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 5절 말씀입니다.
11장 5절. 자, 그러면서 주의 영께서 내 위에 임하셨고 나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전하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이같이 말하였으니 오 이스라엘 집아 하였도다. 이는 내가 너희 생각 속으로 들어오는 것들, 그것들 모두를 낱낱이 알기 때문이라. 주님께서는 우리 사람은 사람 자신의 생각을 알 수가 없지요. 바로 앞에 어떤 사람이 자신과 대화를 나누고 있어도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들여다볼 길이 없습니다. 배반할 생각을 가진 그런 사람들과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어도 우리 사람으로서는 알 길이 없죠. 설사 상대방이 네 임마 오늘 집에 가다 조심해라. 그때 내가 혹독한 맛을 보여줄 테니까 속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웃음을 지으면서 천년설에 말하고 있으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마음에 뭘 생각하고 있는지 그걸 다 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겉으로만 그런 척하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기만당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위선적인 가짜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사실을 훤히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마음속에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면 그 안에 거하지 않는 말씀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생명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께로 오지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집중하자. 넷째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은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았지만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그를 영접하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예언입니다. 내가 너희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는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만일 또 다른 이가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온다면 너희는 그를 받아들이리라. 43절이지요. 또 다른 이가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온다면 해서 다른 이가 누구겠습니까? 이 사람은 곧 적그리스도인데요. 그는 다름 아닌 거짓 메시아이며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노예스라는 사람은 유다 이스카리웃이라고 이미 결론을 내린 바 있는데 이 유다 이스카리웃의 실체가 바로 사탄이 인간으로 육화한 적그리스도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 한번 찾겠습니다. 11장 7절. 우리 성경이 종이가 굉장히 얇은데도 제가 이렇게 성경 말씀 찾을 때 어떨 때는 이렇게 참 얇은 종이로 되어 있어도 한번 척 펴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놀랍죠.
그리고 11장 7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언을 끝마칠 때면 끝없는 구렁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킬 것이요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이리라. 여기에 나타난 짐승이 사탄이 인간으로 육화한 적그리 서도입니다. 이자는 이제 우리가 과거에 가진 성경에서는 멸망의 아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우리 가진 성경에는 파멸의 아들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잠시 찾겠습니다. 17장 12절. (17장 12절) 제가 세상 속에서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저는 그들을 당신의 이름으로 지켰나이다. 당신께서 제게 주신 자들을 제가 지켰으며 파멸의 아들을 제외하고는 그들 중 아무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였으니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입니다. 아무도 어떤 방식들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오지 않으면 그날이 오지 않기 때문이라. 그리고 나서 그 죄의 사람 곧 파멸의 아들이 나타나 보이리라. 우리가 방금 찾아본 두 곳에 나온 파멸의 아들이 바로 유다 이스카리옷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8절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8절입니다. 네가 목격한 그 짐승은 과거에는 있었고 현재에는 없느니라. 그리고 미래에는 끝없는 구렁에서 올라와 파멸로 들어갈 것이라. 그리고 과거에는 있었고 현재에는 없는데 여전히 있는 그 짐승을 지상에 기거하는 자들이 볼 때 그들이 경이로워하리니 그들의 이름은 세상의 기초가 세워진 이래로 생명책 안에 기록되지 않았더라. 여기에서 네가 목격한 그 짐승은 과거에는 있었고 현재에는 없느니라. 이 문장을 알기 쉽게 풀이하면 그 짐승은 전에는 사람인 유다 이스카리옷으로 이 세상에 있다가 주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주님의 제자가 되었었죠. 이 자가. 그래서 유다 이스카리옷으로 이 땅에 있다가 지금은 깊은 구렁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과거에는 있었고 현재에는 없는데 여전히 있는 그 짐승.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유다 이스카리옷은 과거에는 있었고 현재에는 끝없이 깊은 구렁에 있지만은 그러면서도 사탄은 지금 이 땅에서 활동 중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귀의 삼위일체 가운데 아버지격에 해당하는 사탄 루시퍼는 끝없이 깊은 구렁에 갇히지 않고 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죠. 예, 그걸 말한 겁니다. 이자의 등장은 매우 극적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3절입니다.
13장 3절. 그리고 내가 보았더니 그의 머리들 중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도다. 그런데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치유되었더라. 그러자 온 세상이 경이로워하며 그 짐승을 쫓았더라. 이자는 스가랴 11장 17절에서는 우상 목자로 지칭되고 있죠. 스가랴 11장 17절도 한번 잠시 찾겠습니다. 그 스가랴 11장 17절, 그 11장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 양떼를 버려두는 우상 목자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임하리라. 그의 팔은 순전히 말라버릴 것이요 그의 오른쪽 눈은 완전히 어두워지리라. 사사기에서 여인이 던진 맷돌짝에 맞아 죽은 아비멜렉, 그리고 사무엘기 4장에서 다윗에게 무림 맷돌에 맞아 죽은 골리앗 등으로 이 적그리스도가 예표되다가 스가랴 11장에서 다시 우상 목자로 예언되고, 우리가 휴거되고 난 다음에 대환란 때 마침내 적그리스도로 그 실물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서 사탄이 예수님 다음으로 막강한 존재이자 인물임을 아울러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에서 예언의 인물은 단연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런데 마귀도 구약시대에 이미 예표가 아비멜렉이나 골리앗 이런 존재로 예표가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스가랴 11장에서 그 우상 목자로 예언되었다가 다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이제 그 예언이 되어 있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그는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경배를 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 자신을 크게 높이는 자니라. 그렇게 하여 그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 안에 앉아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스스로를 내보이느니라. 이 대목은 적그리스도가 이 지구상에 등장할 때 그는 이스라엘에 주어졌던 사도의 표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자기 자신을 유대인의 왕으로 추대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거짓 메시아로 군림하면서 자신을 하나님으로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유다 이스카리옷이 그때가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 그 머리가 상해가 죽게 됐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니까 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따르고 이렇게 해서 그를 이제 하나님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즉 메시아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자, 이점에서 이제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내가 나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는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만일 또 다른 이가 이게 이제
유다 이스카리옷이 이제 다시 세상에 와가지고 이제 적그리스도로 예루살렘 성전에 앉으면 그때 또 다른 이가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온다면 너희는 그를 받아들이라. 그가 메시아라고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이때는 우리는 성도들은 이미 떠나버렸죠. 떠나버렸는데 이때 이제 이 유다 이스카리옷은 적그리스도로 와가지고 대환란 때 이제 그 메시아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스리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오직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집중하자. 다섯째는 인간성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리한 통찰입니다. 서로 영예를 받으면서도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영예는 찾지 아니하니 어찌 너희가 믿을 수 있겠느냐. 사람들은 서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일에는 무관심합니다. 이런 경향을 가지는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다소곳이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제외된 자임을 시인하고 자신을 한없이 낮추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사람들의 시선을 무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뭐라고 하든지 그들로부터 칭찬받고 높임을 받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니, 칭찬받고 높임을 받기는커녕 그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배척당하고 멸시받는 것까지도 각오해야만 합니다. 저도 이제 한 가지 두 가지 이렇게 포기를 하면서 살아왔는데 특히 각종 문학 단체들에서 포기를 하고 주님을 위해서 전념하겠다 이렇게 내가 시선집에서 서문에서 밝히고 난 다음에 그렇게 포기해가고 있는 중에 아직도 한두 가지 남아있는데 그것도 일간 또 정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한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영예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어찌 너희가 믿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한번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4장 4절)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의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임을 너희가 모르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이길 원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이 말을 겉으로만 그냥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이렇게 하면은 내가 언제 간음했는데 이렇게 할 사람들이 적지 않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간음은 문자적일 수도 있으나 영적인 간음일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오히려 영적 간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 말씀을 해석할 때는 영적 간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사실 뭐 세상에는 간음으로 넘쳐나고 있죠. 뭐 무슨 모임이니 뭐 등산 모임이니 하면서 간음으로 넘쳐난 지가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영적 간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해석이 바르다 이거죠. 세상과 친구 되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일진데 이것이야말로 바로 간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으로 향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주의 만찬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그 덕분에 우리는 모두 영생을 공짜로 얻었습니다. 그러나 5가지 왕관은 우리 자신의 수고와 노력을 쏟아 부을 때만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눈부신 왕관들까지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오로지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